설교 제목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아멘. 따라서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목사님이 너희 때만 해도 평소에 평일에 아까 우리 정직이는 공부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보냈대요. 목사님 어떻게 보냈을까요? 맨날 놀았습니다. 맨날 놀았어요. 학교 갔어도 놀고요. 학교 갔다 왔어도 놀고요. 내 엄마가 항상 어디 가실 때 일거리를 딱 남겨놓고 가요. 수영아, 너 이거 해놔 라고 딱 하고 가요. 목사님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남동생한테 시켰어요.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발로 팍 차가지고 뒤지게 드롭해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용돈을 이제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1,000원을 줘요. 그때는 1,000원이 큰 돈이야. 지금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1,000원을 목사님에게도 1,000원 주고 목사님 남동생에도 1,000원을 줘요. 그러면 1,000원을 받는 순간 목사님은 그걸 그날 다 쓸까요? 저축을 할까요? 어쩜 그렇게 목사님을 대해서 너무너무 잘해요. 그날 다 씁니다. 그날 다 써요. 목사님께는 내일은 없어. 그날 다 써. 근데 목사님 남동생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새우깡 막 2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200원을 과자를 사 먹으면 얼마가 남아요? 800원이 남아요. 이거를 딱 저축을 해요. 모아놔요. 어디다 모아놓냐면 양말에다 거기를 800원을 넣어서 돌돌돌 말아요. 그러면 양말 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양말통 깊숙이 딱 넣어놔요. 왜 이럴까요? 왜 그랬을까? 내 동생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뭐 책상이나 주머니에 놔두면은 우리 형이 분명히 가져갈 것 같으니까 양말 속에 몰래 숨겨놔서 딱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러나 목사님 남동생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막 찾아봐요. 안 보이죠? 그럼 양말통에 왠지 숨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양말통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동전 움직이는 소리가 이렇게 딱 동전 흔들리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손을 쑥 넣어보면 뭐가 잡힙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양말통을 싹. 그러면 그 800원을 딱 보는 순간 와, 정말 내 동생은 정말 진짜 저축성이 정말 뛰어나다 하고 감동하고 그냥 넣어둘까요? 아니면 그날 800원 다 써버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남동생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목사님 지혜롭잖아요. 왜냐면 목사님 1,000원 받았는데 그날 총 얼마 쓴 거예요? 1,800원을 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런 지혜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오늘 말하는 지혜는요, 바로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 지혜하면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우리가 딱 알고 있듯이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아빠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자주 해줬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아들 솔로몬, 지혜가 제일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야. 너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고 살아있을 때마다 항상 이 지혜를 강조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만드셨냐?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하루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렸냐면 아빠랑 솔로몬 왕이 되는 건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보통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면은 그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빠 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차례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아빠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왕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후계자로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진 거야. 그래서 왕이 총 몇 명인가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 동시에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 왜냐면 누가 있으니까, 아빠 다윗 왕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아빠 왕이 이제 죽게 돼서 이제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이 책임지게 되었어요.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이르러서 성전이라는 걸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마침내 솔로몬 왕이 이 모든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전쟁 중에 항상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물 1,000마리를 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니까 예배를 1,000번 드린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을 몇 마리? 1,000마리. 왕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아, 너가 지금 갖고 싶은 게 뭐야? 너의 소원이 뭐야? 한 개만 얘기해봐.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너의 소원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누구야?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부모님 오래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도 많이 해주고. 자, 우리 친구, 엄마 아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효녀 여자들이 굉장히 많네. 희성아, 달리 가자. 너의 속마음 드러내봐. 화성에 먼저 가서 뭐 하려고? 놀리려고. 승구. 와, 이런 얍삽이. 또 포켓몬스터 빵. 포켓몬스터. 말했잖아요. 자, 우리 저기 끝에 마지막으로 아린이야? 너 왜 머리 묶어가지고 못 알아봤잖아.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2부 애들은 너무 착하네요. 참고로 1부 애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거야.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놀고 먹게 해주세요. 평생 쓰고 사치할 만한 그런 백수 되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돈이랑 갖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연예인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겠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야. 어쩜? 아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엄청 강해서 나의 원수를 복수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다니. 와, 솔로몬, 내가 지혜도 주고 너 오래 살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부와 명예 너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솔로몬을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대로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의 왕들이 우와, 정말 솔로몬 왕 최고야, 저런 왕이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것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칭찬하게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여자가 한 아이의 갓난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는 서로 자기의 아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아이를 들고 두 여자가 내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같은 집에 두 여인이 살았어요. 이 여인의 직업은 창기였어요. 자신의 몸을 돈을 받고 남자에게 파는 거예요.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이상한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그 동네에서 존중받았을까요? 무시받았을까요? 무시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왕에게 오지 않고 다른 재판장에게 갔으면 됐어 오지 마세요, 어디 창기가 재판을 하려고 해, 가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 집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쪽의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죽게 만들었나 봐요.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의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쪽 아이는 살아있어? 가로채야지, 나만 불행할 수 없지 라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 아이가 내 아이야 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솔로몬 왕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잘 가만히 듣던 솔로몬 왕이 여봐라,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싹둑 잘라버려, 그리고 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그랬더니 자신의 아이가 죽은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죽었고 어차피 내가 갖지도 못하니까 잘 됐다 하고, 네 솔로몬 왕 그렇게 해주세요, 반으로 싹둑 갈라주세요 라고 말하고, 진짜 아이 엄마는 안 돼요, 제가 포기할게요, 제발 우리 아이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악의 엄마일까요? 네, 두 번째. 자신의 친아기니까 어떻게 자기의 아기를 죽게 하겠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봐주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또는 아가서나 전도서와 같은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자신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성경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왜?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안 하고 이스라엘과 화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딸들이나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듣더니 그래, 저쪽 나라 공주랑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가족이 되니까 내가 전쟁하지 않아도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신청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부인뿐만 아니라 후궁들도 엄청 많아요. 그 엄청 많은 여자들 중에 이 그림은 딱 2명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혼 많이 하면 안 돼. 부인은 딱 1명이어야 돼. 후궁을 많이 두어서는 안 돼.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쁜 쪽으로만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엉뚱하게도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엉뚱하게도 나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1번이 되기를 바라요. 1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와요. 지혜가 생겨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친구랑 우리 셋이 다 친한데 둘이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물건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목사님 이미 찾아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봤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도 행복하고 누구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웃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